찬양했습니다.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니 그렇게 찬양했거든요. 땅 끝까지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기업을 찾으셨습니까? 지난주 안 온 분들은 뭔 소리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예배 때는 늘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말씀, 여러분 가슴 속에 담을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거든요. 그 기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나라, 한 지역, 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꼭 그 기업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기업을, 그 나라를 찾았다. 나는 그 지역을 찾았다. 나는 그 사람을 찾았다. 잘한 겁니다. 최소한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냐? 한 나라, 한 지역,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가야 돼요, 여러분이요. 기도도 안 하고 있다.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 찾기 위해서,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또 그를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까지 안 하면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냥 사신 분 계시면요,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 한 나라를 찾게 하시고, 내게 주신 기업 한 지역을 찾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 일에 내 삶이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기업을 찾으셨다면요, 거기서 뭐가 시작되어야 되냐? 캠프가 시작되어야 돼요. 땅 투기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 암만 평생 돌아다니게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 못 찾습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에서 그야말로 캠프 한다면요, 하나님께 틀림없이 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성경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주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한 사람 아닙니까? 그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냐? 모세가 내게 대하여서 기록했다. 모세가 뭘 기록했습니까? 모세는 모세 오경 기록했죠.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 5권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 성경 5권 모세 오경이요, 율법서가 아닙니다. 물론 율법의 내용도 있습니다만 그 모든 내용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시편과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약속된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윤리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윤리 도덕만 찾아낸 사람이 있는데 악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절대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요, 바로 본 겁니다. 성경은 뭐 100독, 200독, 1000독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에 자꾸만 다른 걸 찾아내거든요. 율법주의와 그리고 윤리, 도덕 이런 걸 자꾸 찾아내면요, 그 사람은 잘못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 이걸 발견했다면 여러분 성경은 잘못 본 겁니다. 성경 그러라고 준 게 아니거든요.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셨다는 이 복음 전갈 목적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 절대 복음을 설교할 때보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목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소리 자꾸 하면요, 목사에 임직받은 목사를 할지라도 우리 주님 보실 때는요 아니거든요. 목사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야 진짜 목사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굽니까?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십니다. 세상 임금 노릇하는 가짜 왕 사단의 권세를 완전 꺾은 참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죽음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짓의 왕 사단 권세를 꺾은 참된 왕이십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신 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내가 부담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부담하셨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보장된 축복과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신분이 바뀝니다. 그 신분에 따라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흑암을 향해서 명령할 수가 있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면 이 말은 사단 권세, 흑암 권세를 꺾어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환희에 떨게 만드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습니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습니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제사장이 있었어요. 왜냐?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성전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구약의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수십 명 있었는데 제사장이 죽으면요 그 다음 제사장이 또 세워져 가지고 앞에 제사장이 했던 그 일을 또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제사장의 직책을요 한꺼번에 끝장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제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완전한 능력과 축복 아닙니까? 왕 같은 제사장 정도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황제입니다. 황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착각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나는 영적 황제다. 여러분 이건 착각이 아닌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적인 황제야. 그냥 황제라 그러면요 진짜 황제가 화를 내겠죠. 그러나 영적인 황제 화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나간 지역에 땅에 반드시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렇죠.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이 한해 농사해가지고 100배 축복을 받으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투었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에색이라고 붙였습니다. 또 다투니까 신나라고 또 붙였어요. 다투지 아니하니까 로봇이야 그렇게 붙였죠. 또 이삭의 종들이 땅을 파가지고 셈이 나니까 브엘세바라 그렇게 또 이름을 붙였어요. 야곱도 삼촌 라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하나님과 야복나루에서 씨름하는데 하나님을 대면했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가지고 그것 이름을 브니엘이야 그렇게 불렀습니다. 2000년을 전후해가지고 21세기 주역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21세기를 앞두고 이제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21세기의 주역이다. 그런 단어를 썼거든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자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21세기의 주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검토인 시대의 주역입니다. 이게 완전 황제 신분이죠. 앞으로 문화 서밋으로 문화 전쟁할 사람들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랩런트 중심으로 해서 문화 행사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랩런트들은요 문화 행사 좀 준비하세요. 예배당에서 세상 노래 부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틀린 생각이에요. 세상 노래도 좀 불러야 돼. 그래야 세상 사람들하고 교감을 이룰 수가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불러가지고 좀 공연도 좀 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 공연에 나도 한 곡 뽑을 무대도 마련해주고. 왜냐? 앞으로 문화전쟁이거든요. 문화전쟁에서 밀려나면요. 문화전쟁 할 때는요. 찬송가만 불러가지고는요. 문화전쟁은 승리 못합니다. 세상 노래도 불러야 돼요. 앞으로 우리 랩런트 준비하세요. 그래서 나는 지금 찾고 있어요. 전국에 문화행사 제대로 하는 데가 어디냐 찾고 있습니다. 가가지고 그리운 금강산도 부르고 백두여 천지여도 부르고 또 괜찮은 유행가도 있으면 한번 부르고 왜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마음문 열고 우리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새 뜰스테이 주역입니다. 그렇죠? 황제로서 선교 전쟁할 권세를 가졌거든요. 여러분 왜 기능 서밋 돼야 됩니까? 묵상 시대의 주역 돼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영적 황제가 남길 엄청난 유산들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 서밋 돼야 됩니까? 치유전쟁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3단체와 종교단체 그리고 무속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후유증들 남죠. 정신문제, 각종 질병과 중독시대가 오는데 그 시대를 치유하는 게 영적 황제가 남긴 진정한 유산이거든요. 또 우리는 치유시대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탑에 올라서야 돼요. 복음의 축복을 완전 누리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 진짜 내가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몸 안 좋은 분들은요 반드시 두 생명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생명줄이 뭡니까? 하나가 무슨 줄이죠? 하나가 기도의 줄이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의 영이 숨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숨 안 쉬면 죽는데 내 영이 숨쉬는 게 기도요. 그렇죠?
그리고 호흡은 내 몸이 숨을 쉬는 것인데 기도의 줄과 호흡의 줄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기도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요. 메시지 가운데 막 특별한 단어들이 나오고 하는데 그 단어 굳이 머리 안 들어가면 굳이 외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 감람산에서 주신 중요한 미션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이 언약 성취를 긴 호흡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 호흡할 때 길게 호흡해야 돼요. 들이쉴 때 길게, 내쉴 때 길게. 그 중간에 딱 멈춰가지고 집중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개는 어떻게 호흡합니까? 하다하다 끓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는요 20년 살면 잘 살아요. 거북이는 어떻게 호흡하죠? 거북이는요 길게 호흡합니다. 그냥 거북이는요 수백 년 살잖아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를 여건히 감당할 만한 건강을 위해서 길게 호흡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언약하신 성령 충만 주셔가지고 칠국과 대국 2379 5천 종족 세계 복음화하게 하옵소서. 저는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길게 기도하는 게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하면 돼요. 살다 보면 우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약함도 느끼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보좌의 능력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병 고쳐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게 필요한 걸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또 예수께서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방인들이 하는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거든요. 예수께서 어부들 불러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랬습니까?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나를 따라와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사람 낳는 어부 되게 하옵소서. 그러시죠? 증인되게 하신 주님께서 나를 증인되게 하옵소서. 기도한다면요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여러분에게 더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얘기하거든요. 문제는 답이 있다고. 일본 사람들도 누가 갈등하면 야 갈등하지 마. 오히려 너 자신을 갱신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위기는 기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고 위기는 기회인데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됩니다. 문제 왔을 때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는 게 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때문에 자꾸 갈등합니까? 자꾸만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축복을 붙잡는 갱신하는 것입니다. 위기는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될 기회거든요. 단순히 문제에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고 위기는 기회로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하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 12장부터 요단 동편에서 얻은 땅 그리고 서편에서 얻은 땅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13장부터 19장까지는요 얻은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 나누기를 이제 마쳤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대로 이제 들어갔어요. 애굽에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6월절 어린 양에 피 바르고 애굽에서 해방받고 요단을 육지같이 건너고 험한 광야길을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통과하고
요단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12지파에게 땅을 다 구체적으로 나누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이 땅에 대한 얘기, 기업에 대한 얘기 길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진정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캠프가 절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나라와 한 지역 한 제자를 위해서 캠프하면서 구체적인 응답을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평생이 남은 평생이 캠프하는 평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한 나라 아르헨티나를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아르헨티나 복음화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야말로 아르헨티나를 살릴 한 사람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가 저 아르헨티나를 살릴 한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아르헨티나를 진짜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 현장에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완전 복음의 사람으로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너무 절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총회 차원에서 미래 교회를 세우는데 무엇부터 하느냐? 그냥 무턱대고 맨땅에 헤딩하지 않습니다. 한 지역을 놓고 캠프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오는 응답이 뭐냐? 그 지역을 살릴 장소와 제자가 찾아져요. 그래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꽤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한 지역을 놓고 캠프하면서 그 연장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역 살리기 위해서 앞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고 누리는 것이 캠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 한 지역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기업을 찾아서 구체적인 캠프를 해야 돼요. 한 나라를 내다보고 한 지역을 내다보고 또 이를 위해서 한 사람의 제자를 위해서 진짜 캠프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사는 지역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게 바로 진정한 응답이거든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응답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그리고 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든지 저 중남미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도대체 뭐냐 그걸 여러분이 기도로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12지파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70장로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12지파 70인 제자를 따로 세웠어요.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자살을 했죠. 그 다음에 마가다라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합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가 길로 갔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자. 그렇게 해서 세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띠아였습니다. 아니 11명이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그 빈자리를 채웠어요. 그만큼 하나님 주신 기업과 한 나라와 한 지역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하나님께서 또 일으키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떤 캠프 응답을 찾아야 될 것이냐? 먼저 여러분 개인이 평생 가는 길을 정하세요. 여러분 개인이 평생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나는 돈 버는 길을 가겠다. 나는 출세하는 길을 가겠다. 그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우습게 보십니다. 나는 내 평생에 1,000망대 세우는 길로 갈 거다. 나는 내 평생에 1,000망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1,000제자를 세우는 길을 가겠다. 그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요. 여러분이 직장 가면요.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돈만 벌러 가는 게 아니고 1,000망대 세우는 길, 1,000제자 찾아가는 길이다. 내 직장에서 나는 이 지역을 위해서 1,000제자를 찾을 것이다. 사업을 해도 1,000망대 세우는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모든 길을 가면서 1,000망대 세우는 1,000제자 세우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결혼을 한다. 내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팔자를 한번 고쳐보겠다. 잘 살아보겠다. 그게 아니고 일천망대 세우려고 내가 결혼한다. 그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일천망대 세우려고 결혼한다면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 지나가지고 자녀를 출산하면요 그 자체가 바로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일천망대 세우는 길을 간다. 반드시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살 이유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 나 외에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일천망대 세우는 길을 간다고 확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제일 캠프가 뭐냐? 제일 캠프가 뭘까요? 사도행전 13장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캠프는요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 성령의 인도받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십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왜 잘 받아야 됩니까? 내 인생 각인을 바꿔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각인된 게 뭐였습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세계 복음화가 여러분 인생에 각인되어 있습니까? 이제가 살면서 그게 각인 안 되고 세상 것들이 오만 틀린 것들이 다 각인되어 있잖아요. 각인 바꿔야 됩니다. 오래된 틀리고 망할 것으로 각인된 게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받아가지고 각인을 바꾸면요 나와 내 것의 한계 또 내 계획의 한계가 반드시 보이거든요. 그러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바디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죠. 그리고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내게 도움되는 게 없습니다. 이것들이 보여야 내가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잖아요. 나와 우리는 절대 못하는데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로 여러분의 각인이 바뀌면요 나와 내 것, 내 계획의 한계가 보입니다. 그러면요 절대 그저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낙심되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게 절대 가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신 나의 것, 그리고 보좌의 축복, 하나님께서 준비한 나의 미래, 세계 복음화 보이고 그러면요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차전 한 나라와 한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로 캠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틀린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는 늘 안 된다고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잘못 각인된 게 바뀌면요 그때부터는 안 된다가 아닌 할 수 있답니다. 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캠프를 계속 하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캠프를 계속 하다 보면요 이때까지 내 틀린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 틀린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진정한 역사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좌가 내 배경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미래가 있잖아요. 그 미래가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일 캠프가 뭐냐?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팀들이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까지 했잖아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그 말입니다. 밥을 굶어가면서도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 인도받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답이 났기 때문에 밥을 굶어가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두 번째 J캠프는 뭡니까?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진짜 J캠프의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요 성령의 역사심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도하면서 함께 치유할 현장들이 보이거든요. 여러분 현장 제대로 보십니까? 여러분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현장 완전 네피림이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흑암이 완전 개인과 가문과 지역과 나라를 완전 장악해가지고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잡혔잖아요. 그 문제가 기도와 함께 치유되는 캠프입니다. 무속과 점술, 우상 종교가 사단과 그 수하들의 짓이잖아요. 그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지어 장악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주 악한 영향을 주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네피림을 치유하는 제2캠프의 축복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할 수 없고 누구도 모르고 복음 가진 여러분만 알거든요. 왜? 성경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게 해야 됩니다. 전도해도 성경적으로 해야 되지 비성경적으로 하면요 오히려 더 납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께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하는 걸로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해야 됩니다.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고난당하고 죽어야 됩니까?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잖아요.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 사실 인정 안 하고 못 깨달아도 그걸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하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야 했냐? 죄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세상 사람 죄 그러면요 그저 윤리 도덕적인 죄만 얘기하는데 그 윤리 도덕적인 죄는요 내가 지은 죄잖아요. 당신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냐? 물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께 도저히 미치지 못한 원죄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였나니 아담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담 같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아담의 죄가 그대로 유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왕노릇한 자는 누굽니까? 아담을 넘어뜨렸던 사단이라는 존재 아닙니까? 그 사단의 손아귀에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유일한 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답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건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증거입니다. 이 사실을 일단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했습니다. 다른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 이유를 바꿔야 돼요. 다른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 그 사람은요 언젠가는 안 믿고 도망갈 사람입니다. 제2캠프는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로 현장 네피림을 치유하는 치유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팀이 가는 모든 현장에 무속과 점술, 미신과 우상으로 영적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이게 제2캠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긴 현장에 네피림에 장악된 인생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시달리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짓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안 믿어도 부자 많아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물론 뭐 전도를 위해서 병자를 선택하면서 던지는 말이지만요. 말씀 알아들 정도 되면요. 병 안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너 예수 믿어야 돼. 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문제는 질병도 가난도 아니야. 부부간 갈등도 문제 아니야.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인 문제가 문제입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종로로 사는 그 상태 자체가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 이 네피림을 치유하는 제2캠프의 역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칠곡에도 많거든요. 동명에도 올라가 보세요. 완전 굿당들이 줄벽이 있잖아요.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진짜 믿음으로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께서 정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신 게 맞다면요. 무당이 고생이 좀 될 겁니다. 암만 대략 흔들어도 요령소리 흔들어도 전기가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 제3캠프가 뭡니까? 이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전도운동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시스템과 조직이죠. 제자입니다. 특히 우리 서밋 랩런트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한 명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가의 야손, 고린도의 아골라와 브리스길라 보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0절에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죠. 그 제자를 누구에게 붙였습니까?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붙였습니다. 이 한 명의 제자가 여러분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계 복음할 주역이다. 여러분 세계 복음을 위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와 있는 다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외를 나가는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민족을 찾아서 여러분이 직접 해외를 간다. 일단 요즘 전쟁 때문에 비행기 값이 엄청 무지로 뛰었잖아요. 그리고 말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가서 보면요, 음식도 별로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환경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와 있다니까요. 대구 땅에도 와 있다니까. 저 현풍공단 같은 데 가보세요. 저 상주 같은 데도 가보세요. 많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다민족 사역하는 권사님 만나가지고 다민족 사역에 대해서 지금 아주 지금 불이 붙기 지금 직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다민족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다민족 제자를 붙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 직접 다민족 사역을 못해도 다민족 사역을 위해서 기도는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 다민족 중에 제자가 많거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원색 복음으로 완전 생애 답을 얻은 사람들이 다민족들 가운데 널려 있어요. 그렇죠? 뭐 여기도 뭐 우리 다민족 두 사람 있잖아요. 생긴 건 우리하고 똑같지만 우리 두 친구 진짜 앞으로 제대로 제자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앞으로 중국 살 일이 엄청나거든요. 중국 인구가 얼마지? 14억. 엄청나다. 진짜 14억 가슴에 품고. 우리 두 친구 중국을 가슴에 품었어? 진짜 가슴에 품고. 제가 중국 땅에 제자 일어나게 하옵소서. 14억 중국을 살리려면요, 두 사람이 노력해가지고는 안 돼요. 두 사람이 제자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제3캠프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캠프입니다. 그렇죠? 전도운동이 미래를 준비하는 시스템, 제자와 랩런트, 우리 후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 중직자들은요,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앞으로 미래는요, 이들의 시대거든요. 우리 중직자들 시대는요,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사이 지나간다니까요. 중직자를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진짜 기도가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오늘 중요한 키워는 정복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먼저 여러분 자신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착각해도 괜찮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보호자의 유산,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들도 여러분 자신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신분으로 나를 정복하고 주신 권세로 이제 현장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분이 내 권세고 내게 주신 권세가 현장을 치유하는 엄청난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왕정도가 아닌 황제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황제.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 렘트 학업과 중직자의 업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300%의 응답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삶경제를 정복하는 빛의 경제, 그렇죠? 선교사를 돕는 선교 경제,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미래 경제, 삶경제를 정복해야만 현장 정복과 세계 복음하거든요. 이제 선교 대회가 지나갔습니다만요. 선교 대회와 중남미 집중 훈련이 전환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할 건 세계 선교밖에 없구나. 전도, 선교, 생명 살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결론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또 얘기하겠죠. 전문성이나 달란트 가지고 세계 복음하겠다. 전문성을 찾아야 되겠다. 달란트를 제대로 찾아가지고 이 달란트를 제대로 개발해가지고 내가 세계 복음하겠다. 여기에 뭔가 동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먼저 세계 복음화에 답부터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세계 복음화구나.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그를 위해서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것이구나. 어떤 사람들 합니다. 내가 성공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세계 복음하겠다.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의 답부터 먼저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복음화의 답이 나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공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답부터 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 정복의 세 번째 뭡니까? 미션 300%를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우리가 교회적으로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만은요, 그건 잠깐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는요, 틀림없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려야 됩니다. 현장은 네피림이 완전 장악을 했어요. 현장 가보세요. 온갖 우상 숭배가 완전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남미를 꼭 한번 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남미는요, 천주교가 배경되어 있잖아요. 천주교가 배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모르냐?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인정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부인해요.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 갓난 얘기가 바로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 갓난 얘기가 바로 죽으면 나자마자 죽어서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가는 거 맞아요? 네. 천주교인들은요, 그거 몰라요.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아니, 세상 나가지고 죄 지은 적도 없는데 무슨 지옥 가냐? 그래서 나온 게 유아림보를 안 되고 나옵니다. 중남미는요, 완전 천주교가 배경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요, 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대해서 너무나 희미합니다. 여러분 가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고 중남미는요, 온갖 모속신앙 신비주의 가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한 게 아니고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중남미 살리는 교회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미래는요, 랩넌트 시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RUTC 운동하고 미션 300%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나라를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한 개인을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고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한 나라, 한 지역, 한 사람의 기업을 가슴에 품고 기도로 캠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흑암 가득한 내비림 현장을 치우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미래 살릴 복음으로 담난 제자가 세워져서 미래를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이 복된 사역에 전 성도가 원내되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칠곡과 대국 그리고 와있는 다민족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 복음의 성취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